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7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6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고 그가 일어나 서건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오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가고 계셨어요.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밀이삭을 손으로 자르. 그럼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을 비벼서 그것을 먹고 있습니까? 배가 고팠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너무 저들의 삶이 가난하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겠는데 밀이삭이라도 잘라서 비벼 먹지 않냐면 배고픔을 면할 길이 없었어. 저들은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 참 배고픈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 참 배고프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 가련하고 연민의 정이 느껴져야 되는 게 인간 아닌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배가 고파서 밀이삭 잘라 먹은 것을 비난할 일입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것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밀이삭을 자른 것은 타작하는 일을 했다는 거고 타작 추수하는 일을 했다는 거고 이삭을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런 일을 했다고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그 소리를 듣다가 얼척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성경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그 말이죠. 먹은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박사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것을 읽어봤겠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다윗을 따라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오니까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죽기 위해서. 자기들을 따르는 몇 명의 소년들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 3일 동안 도망을 가고 나니까 사울이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시장기가 확 드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정신이 들고 배가 너무 고파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에 찾아가서 제사장한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도 가난하거든요. 우리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진설병이 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진설병을 차렸다가 그것을 바꾸면 그 진설병은 그 떡은 누구만이 먹을 수 있도록 성경에 무엇을 받고 있느냐면 제사장만 그 떡을 먹도록 해놨습니다. 그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 떡을 못 먹어요. 다시 배고파 죽겠는데 뭐. 제사장이 먹는 거고 뭐고 놔놓고 내한테 주라 그래서 그 떡을 아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던 친구들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떡을 먹어요. 누구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제사장만 먹도록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 떡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먹어요. 진설병을.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성경을 많이 읽어봤겠어요. 그런데도 그 성경을 기록할 때 한 사람도 다윗이 잘못했다고 율법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또 그 성경을 읽은 바리새인들도 다윗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지 않았느냐 하면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메시아는 율법의 완성자예요. 율법자가 율법을 만드신 분이 메시아니까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의 그림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메시아의 그림자인 다윗도 비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메시아인 나를 너희가 비난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을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책망할 수 없었던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제4계명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우리 이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냔 말이에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다?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을 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짜자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을 했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겠는데 배가 고픈데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배가 고파 죽으니까 시장하니까 다윗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덮어진다.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랑반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의 키가 뭡니까? 뭐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요? 사랑하면 풀린다. 사랑하면 풀린다. 부부 사이도 사랑하면 문제가 풀리죠. 가족 사이도 사랑하면 문제가 풀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면 무엇으로 푼다? 사랑으로 푼다.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 아멘.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풀립니다. 왜 내가 잘했냐? 그렇게 하면 되냐 말이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맨날 그래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 풀면 된다? 사랑으로 풀면 된다. 오늘 딱 이 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안 풀리면 나는 무엇으로 푼다? 사랑으로 푼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3대 사역을 언제 어디서든지 이 3대 사역을 행합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가르치셨어요. 그 회당에 사람들이 쭉 있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가운데 앉아있는 거예요. 오른손을 말랐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가련해요. 생계가 막막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3대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불쌍하니까. 그 예수님은 치료하시려고 그러셨겠죠. 불쌍하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가를 보고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엿보고 있었다. 바로 보도 안 하고 뺐다간 인생은 언제나 빼또람하게 엿보고 있지요.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인생들이 있겠어요? 어떻게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생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보고 고발한다고? 고쳐주면?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요. 우리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분만이 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난 이후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하고 있죠?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엿보고 있죠. 그들의 생각을 알면 예수는 고발을 당하거든.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모르게 이라 봐라 네 손이 많이 아프지? 그래 내가 만져줄 테니까 내가 만지면 낫는다.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이 이러되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지금 누가 무엇을 하려고 엿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면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눈을 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는 거요. 마시겠다는 거요. 봐봐, 엿보지 마. 나는 너희가 보는 한가운데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할 거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뺐다간 이상은 뺐다가 보고 엿보고 있지요. 진리 되신 예수님은 엿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나라. 한가운데 서. 그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당당하신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리 가운데 서면 당당해지지요. 당당 안 합니까? 꿀립니까? 왜 꿀리지요?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꿀리지요. 예수님은, 진리 되신 예수님은 고발하려면 고발해봐라 그래. 고발하려면 고발해봐. 당당하신 예수님, 진리에 되신 예수님은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 어떻게 하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 일어나 서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사람은 자기 육체에 약점이 있고 뭐에 약점이 있으면 그렇게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내가 창피한데 말이야. 이 오른손 말라가지고 이게 사람들 다 보고 있을 건데 말이지. 이게 다른 사람 앞에 서기가 좀 쭈삣쭈삣하잖아요. 좀 말이죠. 아이고, 예수님 그냥 살짝에 와서 고쳐주시지 뭐 또 서가지고 말이지 창피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인간적으로 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즉시 순종해서 일어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왜 대답을 안 하노? 다 마음에 드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아이고, 왜 또 저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말이지. 쑥스럽고로. 아니, 그 어려운 말씀을 내한테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내게 거북하고 나를 당혹스럽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은 자기가 일어서는 것이 그것도 한가운데 서라네. 아마 그 사람이 한가운데 그냥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오른손이 마르니까 남한테 보이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일어나 가운데 서라. 그가 서건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러시되? 그들에게 이러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러시되 내가 너희에게 마노니 묻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설교를 하실 때 가르치실 때 문답식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가르칠 때 문답을 많이 하죠. 대답하도록 여러분 자꾸 하는 것이죠. 왜 문답식을 많이 합니까? 문답식을 해야 그 말씀이 내한테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언제나 가르칠 때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문답식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이 문답식으로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딱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물으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아무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아무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중 모두가 다 예수님의 무릎에 대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 질문을 던지세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기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율법의 조문, 율법의 조문을 안식일을 규약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조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조문 보고 있다가 틀리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 조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얼마나 열심히 많으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4계명의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39가지 규례를 만듭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만 39가지 만들어요. 39가지도 모자라서 각 규례마다 또 세칙을 다, 세칙, 조항을 다 붙여요.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몇 발짝을 떼면 그건 뭘 운동을 했다는, 그걸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다음 물건을 몇 킬로 이상 된 건 들면 일인데, 이런 걸 가지고 쫙 따지는 거예요. 그래, 봐봐, 니 지금 5킬로 이하만 들어야 되는데 지금 6킬로 들었지. 니 안식일을 범한 거야. 아냐? 그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들은 악한 것들은 언제나 조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조문대로 사냐 안 사냐, 안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은 어느 것이 옳으냐? 이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좀 크게 해봐라. 간단하잖아. 선을 행하는 것.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무엇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무엇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갚으려고 그런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갚으려고 합니다. 반드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데 내가 안 갚으면 뭐 취급당하는 느낌 든다? 바보 취급당하는 느낌 들지. 내가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그래서 악을 행하면, 상대방이 악을 행하면 반드시 악을 갚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가 돼야 한다. 되기 싫지?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 바보가 돼야 한다. 그래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살지? 저거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앞에 선으로 대하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냥 성경 제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종교인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 옆에서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하면 안 된다? 낙심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낙심을 하죠? 내가 선하게 살아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자꾸 다 손해되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상대방이 지 뭉글려고 그러고 그러면 선을 행하다고 다 아이고 막 나도 막 갚아주지 뭐 하려고 내가 선을 행해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바보 취급을 나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가는 것 같고 내가 멍청한 것 같이 살면 세상 사람은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요. 6장 7절에 갈라디아 6장 7절에 무슨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 심는 데 공 나고 파 심는 데 파 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많은 역사는 있다. 거두는 역사는 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을 뭐 해야 지가 산다고 생각합니까? 죽여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깔고 뭉개려고 네 죽고 내 살자.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 뭐 하자? 살리자. 내가 뭐 하더라도 대답하기 싫지. 내가 뭐 하더라도 내가 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뭡니까? 뭘 가지고 사람을 살려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무엇으로 살리냐고요. 복음의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자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428명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외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립시다. 예수님은 석인가가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옳은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우리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다 같이 보실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둘러보시고? 우리를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했거든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끝날 텐데 애들이 유고 뭐니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다 둘러보시오. 주위를 다 둘러보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중간에 정도 앉아 있고 예수님은 앞에서 가르치시니까 거리가 상당히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치시려면 와서 뭐 안수를 해두시든지 손을 만져주시든지 그러면서 뭘 고쳐주면 될 건데 지금 그래도 창피해 죽겠는데 또 손까지 내밀라네. 일어서 있는 것도 여러분 회중 가운데 일어서는 것도 어렵잖아. 좀 쭈지쭈지 하잖아요. 근데 그 손 마른 손까지 내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려요. 얼마나 쪽팔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했다? 그가 내 말 쳐다보지만 성경 보라고. 그가 그리 했다. 그가 그랬다면 순종했다 그 말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 즉시 순종했지요. 그가 그랬더니, 그가 순종했더니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팔딱 일었습니다. 그가 일었으니라. 즉시 순종합니다. 지금도 10절에서도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면 그가 손을 내밉니다. 즉시 순종이지. 만약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손을 낫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침도 맞고 한약도 먹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낫는데 뭐 예수님께서 뭐 손 내밀라고 그래서 낫겠습니까? 그랬으면 절대로 낫는 법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즉시 순종했더니 손을 내밀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죠. 즉시 순종했더니 그 손이 뭐했더라? 회복된지라. 회복의 역사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며 그가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인간관계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회복을 원하세요? 이 모든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회복은 하나님이 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회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이 회복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어떤 때는
빨리 일어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더디게 일어나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 한편 오른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적시 순종하여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그렇지. 우리는 율법 조문만 따라서 살다가 거기에 매여 살다가 선함도 쫓지 못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율법의 핵심인 사랑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옳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그들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뭐가 가득했다고요? 노기가 가득했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잖아.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근데 그들은 뭐가 가득했다?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여기 노기가 가득했다는 말은 모든 감각 기능과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되고 마치 저들이 미친 사람처럼 강분하고 날뛰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회개의 반응을 보여야 되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으면 회개해야죠. 아니, 다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살아야지. 그런데 그들이 노기가 가득했어요. 모든 감각과 이성이 마비되어서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날뛰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다시.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회당에서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뭐 할 것을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죽일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이지, 저 인간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난했습니다. 엿보고 고발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은 저들이 의논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사람이 악하면 그렇게 악하게 변하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했어. 그 손이 회복된지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여러분 삶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